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려면 결국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소위 기도의 표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교마다 기도는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절에 기도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은 흔히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도는 기독교인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를 막론하고 기도란 결국 나약한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그 절대적인 존재,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리는 그런 총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종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 기도를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의 특성에 따라서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서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기도문,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저 단순히 기도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당연히 기도를 배우게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 너무나도 잘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뭐냐? 사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흔히 뭘 좋아한다 그럴 때 아주 좋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최고와 최상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쓸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늘과 땅은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최고를 표현할 때, 최상을 표현할 때 하늘과 땅을 언급합니다. 왜? 하늘과 땅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그래서 그만한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좋을 게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소위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늘일까? 우리가 지금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익숙한 말이죠. 하늘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하늘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떠 있고, 우리가 비행기 타면 올라가는 그 하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그 하늘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소에 국한되어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했을까? 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최상의 곳이고요. 최상의 것, 최고의 곳입니다. 공간적인 그런 제한이 없는 최고와 최상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존재는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기본 원칙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뭐예요? 존재 자체의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 존재의 위협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고통, 죽음, 기타 등등,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늘 뭐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 그런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것은 존재론적인 위협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론적인 위협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 위협이 되어진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질병, 고통, 죽음, 이런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론적인 위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식체계로, 인간의 머리로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소위 직통계시를 운운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직통계시를 받는다. 가끔 보면 이 직통계시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죠. 그래서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100% 가짜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직통 계시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죠? 시한부족말론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나한테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시는데 나한테만은 알려주신대요. 뭘? 마지막 때가 언젠지.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알려주신다는. 그거 다 100% 가짜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때와 기한, 여기서 말하는 때와 기한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세요. 이건 뭐냐면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건 뭐냐면 신경 끄라는 거예요. 관심 끄라는 거예요. 왜? 이건 너희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하고 아주 편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시작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본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뭐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쳤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 우리나라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오냐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잊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잊은 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까워야 되지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예의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예의를 잊으면 그 관계는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는 그 어떤 사이보다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근데 그렇다고 부부 사이에 예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지켜야 할 예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와 존재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예의를 갖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말이 되게 많았죠. 그게 예배냐, 예배가 되냐, 안 되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집에 있으면 사람은 뭐예요?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한없이 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예배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교회 나올 땐 그래도 어느 정도 갇혀 있고 나오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머리라도 한 번 더 빗게 되고, 세수라도 한 번 하고 눈곱이라도 떼고 나오죠. 집에 있으면 뭐야? 아유, 세수는 무슨 세수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할 말 없겠지만,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기본은 뭐예요? 예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옷을 사잖아요. 새로운 옷을 사면 저희 집에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새 옷을 사면 주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 옷 못 입어요. 옷을 사면, 신발을 사면 제일 먼저 교회 갈 때 먼저 입고 먼저 신어야 돼.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때로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나마 주말에 사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 월요일쯤 새 옷 샀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일주일 동안 그림의 떡이에요. 절대 못 입어. 왜 그러셨을까? 저희 어머니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새 것을 샀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갈 때 입어야 된다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그것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땐 그게 때로는 되게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지금 그렇게 하면 한 소리 들을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 옷 사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뭐가 있었어요? 복장에 대한 단속이 있었어요. 여름에 너무 짧은 거 입고 오지 말라고 했고, 민소매 같은 거 그런 거 못 입고 오게 했고요.
슬리퍼 신고 못 오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심한 데는 뭐예요? 머리 염색도 못하게 하는 데 있었어요. 물론 요즘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뭐예요? 선을 넘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무슨 역사냐? 선을 넘는 역사예요. 선악과도 결국은 뭐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바벨탑도 뭐예요? 선을 넘고 싶은 거였어요. 이처럼 사람은 계속적으로 뭘 하고 싶었어요? 선을 넘고 싶었어요. 선을 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요. 바벨탑 사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탑을 쌓잖아요. 높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 같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선을 넘어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선을 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깔고 가야 되는 건 결국 뭐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작해야, 그게 기본이 돼야 뭐예요? 친구 같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러면 선 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론적인 양태가 다른 그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갖춰야 하는 마땅한 그 예의와 그 경외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하는 그 마땅한 예의와 그 경외심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하는 그 마땅한 예의와 그 경외심 가운데 최고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